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편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13번째 락다운 주일 예배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추석인데 여러분 좀 명절은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잊지 않고 또 작은 선물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와서 우리 교육자들이 더욱더 외롭지 않고 또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에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 옛날에는 이 추석 명절 때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항상 추석 명절과 같을 때 시골에서 씨름대회가 열렸었고요. 1980년대 특별히 그때 씨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프로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기가 하락해서 모든 팀들이 다 해체되고 말았어요. 그때 이만기라고 하는 스타가 탄생하게 됐었습니다. 이런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삿발을 서로 잡고요, 서로 오른 이제 다리를 상대방의 다리 사이에 이제 위치한 가운데서 힘을 겨루기를 해서 상대방을 모래판 바닥에 이제 먼저 눕히는 그러한 싸움의 경기입니다. 올림픽의 레슬링 경기와 비슷하죠. 레슬링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그러한 경기입니다. 근데 씨름이나 레슬링은 경기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체력이 요구됩니다.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씨름 얘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사람이 암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질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 이런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애통의 단계를 함께 생각했죠. 우리가 이 애통의 단계, 엄청난 충격을 받는 이 애통의 단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애통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또 하나는 공동체의 이 돌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이 충격과 아픔을 이겨나가야 될 것이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지난주를 설교를 놓친 분들이 있다면 꼭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이 두 번째 단계인 갈등의 단계, 이 갈등의 단계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씨름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는 늘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늘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갈등의 단계는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이 과정이 굉장히 아주 긴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과 씨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는 늘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는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안정감이 없는 인스큐어한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을 받아냈다. 사실상 그렇게 해석하면 좀 아주 그럴듯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27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름은 낮은 사람이 높은 자에게 여러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도 그렇죠? 어른이 아이들에게 이름이 뭐냐 그러지 아이가 어른에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하신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 뜻 붙잡다 여기서 왔어요. 야곱이 쌍둥이 형보다 먼저 출생하려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란 말은 속이는 자, 강탈하는 자, 빼앗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야곱은 지금까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과 싸우고 갈등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야복강 나루에 혼자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이죠. 창세기 27장 37절을 보니까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두 번의 속임을 에서는 당하게 되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고난을 빼앗았고 또 이제 장자의 축복마저도 모조리 빼앗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야곱이 도망을 갔다가 20년 만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 그동안에 자기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 숙제를 언젠가는 대면해야 되는 이 숙제를 그가 만나게 되면서 그가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외삼촌 집에 20년을 그가 살면서 외삼촌과 사촌들과 늘 싸우고 속이고 갈등하는 그러한 인생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들하고도 늘 그는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들하고도 그는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야곱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웃과 갈등하고 나 자신과 갈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인생은 힘들고 인생은 어렵습니다. 죄가 이 모든 세상을 파괴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 죄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Because you sinned, all your life will struggle. 우리의 모든 삶이 스트러글 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 말과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 말과 씨름하다는 이 말이 성경이 쓰여진 원어 히브리어로 발음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아까 말씀대로 붙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야코포, 야코보. 야복강은 텅 비었다, 비었다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야보크, 야보크. 그 다음에 씨름하다, 야바크. 이것은 격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코보가 야보크에서 야바크했다. 매우 흥미로운 언어 유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도망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회피입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씨름하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먼저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에서를 대면할 운명인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올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매우 두려워합니다. 7절을 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1진, 2진, 3진으로 그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형의 화를 풀기 위해서 먼저 재물을 먼저 보냅니다. 재물과 가축들을 먼저 보내면, 야, 이게 야곱이 부자구나, 이거 좀 살려둘 필요가 있겠네,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20절을 볼까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그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뒤이어서 보냈는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그가 덜 사랑하는 가족들 순서부터 보내요. 덜 사랑하는 아내, 그의 자식 순서부터 보내고, 그럼 맨 마지막에 누가 갔겠어요? 라헬과 라헬의 자녀들이 맨 마지막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작 자기 자신은 여러분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에는 정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우리가 얼굴을 감출 필요가 없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이 문제 앞에 대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키에르 케고르는 말하기를, 신앙이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외톨이로 단독자로 홀로서는 그러한 실존이다, 결단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혼자 있게 하십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야복강 나루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혼자 있게 하셨어요. 주위의 친구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혼자 있게 하십니다. 또한 제가 호주에 처음에 왔을 때, 그때도 역시 혼자 이곳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내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혼자 있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야말로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고독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고 계십니까?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 인생을 그동안에 참으로 짓눌러 왔던 어떤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남은 이 야곱에게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24절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에서가 보낸 자객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게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은 씨름을 하면서 자기가 상대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이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 나타나시는 제2위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러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이 시간만큼 하나님이 이 싸움을 걸어오기가 좋은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독하고 내가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바울의 탄식 있죠. 로마서 7장 여러분 전체가 그의 탄식입니다. 15절을 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스스로 혼자 자기 자신과의 이 갈등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갈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텅 비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비어 있을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재물이 없어졌을 때, 내 취미 생활을 하지 못할 때, 내 인간관계가 많이 단절이 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스스로 비워야 될 때, 이때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기가 너무나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그러한 나쁜 습관들, 나쁜 기질들,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삶의 요소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산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야복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손을 봐주신, 씨름을 걸어주신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이 씨름에 여러분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깊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이 시작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불평하고 호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성경에 애통이 참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애통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평과 호소가 앞부분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애통에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야곱의 호소가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호소와 야곱의 불평과 같은 이러한 호소들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 3절 4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man,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제이콥 스트러글 위드 갓, 하나님과 스트러글링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본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불평과 호소들로 나아갑니다. 13장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호소를 쏟아낸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 한국은 이 유교적인 영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늘 예의를 갖춰서 기도하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아프고 속상한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성기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통성기도.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가슴에 한이 많아요. 이걸 표현하지 못하고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것을 가려야 되니까 이 마음의 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통성기도가 생기면서 하나님께 막 내 아픈 마음을 내어놓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불평과 호소를 두 가지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불평과 호소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죠. 얼마 전 9/11은 테러 20주기였습니다. 근데 테러가 발생하고 2년 뒤 2003년 9월에 로버트 매튜라고 하는 사람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첫 아이를 임신한 그런 아내가 캘리포니아에 사는 은희를 만나러 갈 계획이었어서 아내를
공항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항으로 갔다 그래요. 근데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눈을 뜨고 기도하며 아멘 하는 순간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그래서 한쪽에 차를 세우고 스페어 타이어로 이 타이어를 바꿔 끼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급하게 공항으로 갔지만 그만 비행기를 아슬아슬하게 놓치고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뉴욕에 소방관으로 종사하다 은퇴하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내가 타려고 했던 항공기 번호를 물으시더니 바로 그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 남쪽 타워에 충돌한 비행기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는 구조 활동을 하러 현장에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안전도 염려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몇 번 만류를 했지만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고 전화를 끊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태중에 있는 손자 잘 돌보거라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구조를 하다가 그만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아내의 안전을 빌었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 기쁨도 잠시, 금방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영원히 할아버지를 모르게 되었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한마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간증을 하기 직전까지 2년 가까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쏟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이 시간 아픈 마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불평과 이런 호소를 하나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싸우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 와스코는 이 야곱의 씨름을 영적 친밀감이다, 그렇게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힘드십니까 여러분? 아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모든 애통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갈등의 전반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평하고 호소가 난 뒤에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달리는 과정으로 우리는 넘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 약속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애정이 있는 아빠들은 꼼짝 못하죠. 자전거 사준다고 했잖아, 피크닉 가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이 후손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안 될 이유를 하나님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참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약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약속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큰 상실의 때, 모진 풍파가 내 인생에 불어올 때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매달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지금 매달립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름은요, 경기 시간이 2분입니다. 3판 양승이 2분, 그러니까 4분, 길어야 6분이면 씨름 경기가 다 끝이 납니다. 레슬링은 전반 3분 그리고 후반 3분, 레슬링도 6분입니다. 워낙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6분만 씨름해도, 6분만 레슬링을 해도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야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 매달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25절, 26절 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가장 살이 많은 곳, 가장 힘을 많이 주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가장 의지했던 것, 내가 가장 믿었던 것,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성공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때때로 손보실 때가 있습니다. 평생 내 꾀만 믿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갈등하고 빼앗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시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인간의 무기력함을 이번에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20세기 초에 찾아왔던 1, 2차 세계대전만큼 인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지금 절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삿바에서 손을 놓지 않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 아픔을 체험하고도 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매달림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달림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라고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 시대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국가적인 멸망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매달렸죠. 역대하 20장 11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린아이들까지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질병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때는 약이나 또 혹은 또 병원이 굉장히 여러분 별로 도움이 안 될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큰 질병 앞에 부딪히면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식구들 수대로 참 많은 질병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큰 질병을 하면 앓은 적이 있었고 저의 형님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예배 매일 저녁에 2시간씩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초등학교 이 시절에 졸면서 기도하면서 억지로 그 2시간을 앉아 있으면서 저는 그때 이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려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님이 냉대하셨죠.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허벅지, 여러분 이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가장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어렵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갈등의 단계에서 비로소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은 정체성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속이고 강탈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겼나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겠죠. 하나님이 원래는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엘이라고 하던 것이 하나님이고 사라 이 말은 싸우다, 다스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목적어가 아니라 항상 주어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이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쌍하게 보입니까? 약하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시각이 아직 부족한 자들입니다. 야곱은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가 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속이고 빼앗는 인생을 그는 살지를 않습니다. 변화됩니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간증의 뒷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인원은 테러로부터 아내와 태중의 아들은 구했지만 구조 활동하던 아버지를 잃게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로버트 매튜에게 1년 10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어떤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였는데 로버트 매튜의 아버지의 이름을 확인하고서는 그의 손을 와락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계무역센터에서 그때 일하던 아내가 테러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건물의 잔해 속에 깔려가지고 임신한 몸으로 그곳에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그녀를 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구조를 받으면서 그 젊은 여성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로버트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 마지막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랑하는 여인과 안고 있는 이 어린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많은 사람을 또 살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비로소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야곱은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고서야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느라고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절름발이가 된 이 야곱은, 그는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그냥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이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굴복시키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얻었고 승리했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는 이 야곱을 좋아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저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제가 여전히 그 부분을 절면서 저의 약점과 제 부끄러운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저와 함께 절면서 이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씨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참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들을, 또 하나님께 아픔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냥 어떻게 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그냥 갑자기 그냥 변화시켜 주세요. 물론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바꾸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 허벅지 관절이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큰 상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씨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는 이 아침이 되십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